제가 한 1년 전에 어떤 과학 관련 텔레비전 방송에서 정말 신기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 그것은 시각과 관련된 뇌의 기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뇌가 우리의 눈에 비친 상을 그대로 인식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눈의 수정체를 통과하여 망막에 비치는 원래의 상은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혀 있지만 순전히 두뇌 자체의 교정작용 때문에 바로 서 있는 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제게 그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2~3살 때 시력을 잃고 수십 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장년이 된 후에 새 의료기술 덕분에 수술을 받고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된 사람에 대한 실화였습니다. 그 수술은 의학적으로 말할 때는 100% 성공이어서 그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물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자기 두뇌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시각과 두뇌의 연관작용이 한창 발달할 때인 유아 시절에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두뇌 중에서 원래 시각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 다른 감각을 처리하는 기능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멀리 있던 사물이 갑자기 가까워지면서 자기에게 덮쳐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자기 아들이 미소를 지어도 그 표정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술 후에도 외출할 때는 여전히 맹독원의 안내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여전히 시각장애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는 것과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실상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금 바꾸어 말하자면 눈으로 본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바로 깨닫거나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공생의 하이라이트요, 또한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도 핵심이며 정점에 해당하는 부활 사건에서도 적용됩니다. 보통 생각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그 부활을 훨씬 더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기회를 놓친 것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할 수가 있으며, 반면에 그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해도 오히려 부활 신앙을 더 확고하게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일깨워 주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신자에게 최고의 소망을 주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는 비록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직접 겪어볼 수는 없지만 오히려 현장의 목격자보다 훨씬 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의 현장에서도 자신의 감정에만 사로잡히면 그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의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부으려고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뜻밖의 그런 빈 무덤을 대하게 된 마리아는 슬픔이 복받쳐 올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반응이 두려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슬픔이 압도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만 보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연락했으며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고는 그것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사실을 무덤 밖에 기다리고 있던 그녀에게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울기만 하다가 드디어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제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그녀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했으니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본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울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그녀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곳에 천사가 대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 희망을 품을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자신의 슬픈 감정에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심정 상태는 이어지는 사건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 무덤 곁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을 때도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겨우 며칠 지났다고 잊어버릴 얼굴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에 자기 손으로 향품을 부을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너무나 실망하며 비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바로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자상하게 말을 걸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완전히 몰두된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는 그 후에도 또 나타납니다. 그녀는 늦게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붙잡지 말라 혹은 내게 매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기 감정에 치우친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짐으로써 자신의 슬픈 마음에 어떤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부을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완전히 낙심에 빠져 있다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 예수님과의 어떤 감각적인 접촉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본인으로서는 그런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지만 감정에 치우친 믿음이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명백히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울부짖어야 하고 무언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몰입해야 제대로 은혜를 받은 느낌이 드는 신앙이란 사실 감정에 치우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감정 중심의 신앙은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것은 우선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의 기분이 충족되어야만 뭔가 후련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본인의 개인적 욕심이 앞서는 일종의 이기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신앙은 거짓 그리스도의 영에 넘어갈 위험도 다분합니다. 감정만 앞서는 심령의 상태는 참된 영을 분별해내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극단적이면 이단의 영을 예수님의 영과 혼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활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고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바로 이런 실수와 혼란에 빠짐으로써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붙들지 말라고 경고를 받게 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분별력 있는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목격자의 증언을 들어도 자신의 이성에만 의존하면 끝내 불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19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10 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심으로써 당신의 육체적 부활을 증거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왜 도마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고 증언해 주었지만 도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웬만하면 도마로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친근한 지인들이 증언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서 해준 말이 아니라 3년 동안 한솥밥을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속까지 빤히 들여다볼 만큼 가까워진 동료 제자들이 자기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10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 목소리로 증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절친한 친구와 10명이나 이구동성으로 해주는 말이라면 정말 그랬는가 보다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도마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아무리 다른 사람 10명 아니라 100명이 똑같이 증언한다 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으면 어떤 사실이든지 믿을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상식과 이성만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척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믿겠다라는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한술 더 떠서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공개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처럼 자기 이성적인 사리 판단만 내세우던 도마에게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렇다면 내 소원대로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물론 직접 그렇게 해볼 엄두도 감히 내지 못하고 당장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처럼 당신의 몸을 내보이시고 만져보라 하시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즉 도마식으로만 계속하면 반드시 믿음 없는 자, 즉 불신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꼭 얻어야 하는 사람, 매사에 자기의 이성적 판단에만 치우치는 사람은 그래서 참된 신앙에 이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 자체는 사람에게 두말할 것 없이 유익한 것이지만 그 지식만 최고로 여기게 되면 신앙까지도 이성적으로만 검토하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신앙의 대상까지 오히려 이성으로만 판단하려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회의주의적이며 자연히 의심이 먼저 앞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자세는 애초 출발점에서부터 이런저런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겠다는 도마식의 부정적 전제가 동반되기 마련이며 이것은 신앙을 얻는 방법으로서는 이미 최악의 코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역시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로서 의뢰 모르는 것이 많다고 겸손히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지닐 줄 모르는 것은 곧 전지하신 절대 주권자를 무시하며 그 앞에서 지극히 교만한 자세일 수밖에 없고 결국 필연적으로 철저한 불신으로 치닫는 길을 제발로 찾아가는 셈입니다. 10명의 친근한 제자들이 그토록 진실하게 증언해 주어도 오직 자신의 이성적 판단만 내세움으로써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있던 도마를 가리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꾸짖으신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음으로써 자기 머리만 믿는 유아 독존적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예수 부활에 대한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에 심령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직접 보지 못해도 성경의 증언을 믿음으로써 부활신앙을 확고부동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까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사람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귀중하고도 복된 일이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는 것이므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나 이성에 맞지 않는 데에서 그대로 놓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너무나도 귀중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중요한 믿음, 즉 부활신앙을 저와 여러분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훨씬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3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영감시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이 있는 한 후대 사람이 자기네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할 리는 결코 없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저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을 그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확신하고 또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만을, 오직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것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사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록만 가지고 믿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의 세계사나 국사를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서 직접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기록된 역사책만 읽고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중에 달나라에 직접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거기 갔다 온 우주인들이 보고 기록한 보고서의 내용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100% 전부 그대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신령한 일,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앞으로 있을 우리의 몸의 부활 약속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넉넉히 믿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자기에게 큰 믿음 내려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가 바라는 그런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구절을 읽은 후에 크게 깨닫고 그 후로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아주 탄탄하게 장성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록된 성경,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이 기록된 말씀, 아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자성으로서 기록된 성경, 바로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예수 부활 신앙,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해주는 참된 부활 신앙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음을 꼭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경기장에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구경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장에 있는 관중은 어떤 때는 흥분의 감정에 스스로 휩싸여서 폭도로 변해버리기도 하고 경기 내용에 대해서도 순전히 비전문가인 자기 혼자의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경기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특히 결정적인 장면이 잠깐 순간에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한눈 팔다가 그것을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 경기장에는 없었다 해도 집에서 텔레비전 중계를 보거나 나중에 녹화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중요한 장면은 슬로우 비디오로 다시 보여주는 데다가 전문가의 자세한 해설까지 곁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 현장에 가까이 있던 사람도 오히려 감정에 치우치거나 이성에만 의지하다가 믿음을 얻는 데 실패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황무와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감화 감동을 통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충분하고도 확고한 부활 신앙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이 믿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부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예수 부활을 눈으로 보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직 그 성경 말씀만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나 도마나 다른 10 제자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나 제자에게라기보다는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내리시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믿게 하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세주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다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